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유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요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설교자로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오늘의 말씀을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주실까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항상 있게 됩니다. 오늘 첫 날 또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하게 생각하면 아주 특별한 날이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올 한 해도 정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책을 쓰신 또 유진소 목사님의 유진소 목사님이 이 책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라도 쫓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치도 않고 그렇다고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쫓길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고 시간은 급하게 흘러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이 특히 연말쯤이면 더욱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든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쌓여가는 채무들, 커가는 자녀들, 늘어가는 지출, 우리로 도망자로 만든다. 과거는 아픈 상처를 끝없이 우리를 추격해오고 끝없는 중력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이렇게 첫 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떤 경우에도 확신을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쫓겨다니고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쫓겨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이 있는 것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눈물을 손해보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정말 방금 소개시켜드린 이 책에서는 다윗을 모델로 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1장부터 31장까지 10장까지 긴 장에서 아멕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다윗이 딱 왕으로 정말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또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도망자 다윗의 이야기 전부로 이렇게 10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한 개인으로부터 쫓겨다닌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그 나라의 군대가 그 한 사람을 쫓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비방하고 한 사람이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또 모욕하면은 얼마나 잠도 못 자잖아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것 한 사람으로도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그 목동이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목동이고 10대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왕 혼자가 아니라 왕이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이것저것 샅샅이 다 뒤지면서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만큼 정말 내가 다윗이었다면
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다윗이 믿고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까? 저는 과연 어떻게 해석했을까 하는 것들이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27장부터는 극에 달아서 더 이상 유대 땅 어디에도 다윗 몸 하나 가눌 곳이 없어서, 몸 하나 숨길 곳이 없어서 적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들켜버려요. 들켜버려서 미친 척을 합니다. 눈이 돌아가고 침을 질질 흘리고 거지 형세하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그 죽을 고비를 넘기게 돼. 죽을 고비를 고비고비해서 간간히 넘어서 또 그 지역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은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이라는 동굴이에요. 작은 야산의 동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중죄를 지어서 쫓긴 것입니까? 중죄를 지어서 쫓긴 거 아니에요. 다윗이 뭘 그렇게 죄를 지었어요? 예? 그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깊은 영성까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배자였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배자였어요. 근데 다윗이 깊은 절망에서 쫓기는 것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았듯이 다윗만큼 하나님이 다윗만큼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그냥 다윗의 마음이어서 너무나 절친이고 너무나 가까이 두고 싶은 그러한 하나의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왕한테,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한테 수많은 군대가 다윗을 쫓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계실까? 우리 하나님은 내 상황을 지금 잊고 계시는 걸까?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그냥 상황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래 틀림없이 하나님이 벌을 줄 거야, 벌을 받는 거야 단정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정말 합당한 자로 인정받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기름 받았다면 화려한 왕관을 쓰고 정말 왕의 옷을 입고 왕자에 앉아서 왕에 군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이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도 지금 다윗은 광야의 도망자로 들깨처럼 쫓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고난과 쫓기는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것을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배를 잘 드려요. 정말 주일도 빠지지 않고 수요일도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 잘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가요. 그런데요, 내 삶에 있어서 무언가 딱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는데 왜 내 환경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을 환경만 바라보고 그 상황만 바라보고 해석하면은 100% 시험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러한 환경일지라도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그러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상황도 아시고 계시고 이 상황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걸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넉넉히 지나가게 하시고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유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준 것,
이것을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나로 깨닫게 하고 나로 돌아가게 하고 나로 다시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로 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지만 얼마든지 다윗처럼 내몰릴 수 있고요. 어느 때는 쫓기는 매일의 삶을 살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사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다윗을 쫓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사울 왕이 악한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쫓았는데 하나님이 막지 않고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의 딜레마다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다윗을 단단하게 빚고 정금처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쫓김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세요. 근데 왜 오늘의 고난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거죠.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고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보게 됩니다. 더 깊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 종 다윗은 오늘의 쫓김으로 피폐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질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다윗을 만들 거야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이 다윗이 쫓아다니게 할 수 있는, 쫓김을 받을 수 있는 그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자신감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병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수 있어요. 인간 관계가 어려움으로 하루를 버티기에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거창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하루아침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곤두박질 치고 낭떠러지에 추락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하고 했는데,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는데 이 사업이 안 되고 곤두박질 때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 욕심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다, 테스트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더욱더 정말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다 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여전히 사춘기에 고민하고 사업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막지 않고 허락하신 것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쫓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꺾이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시고 시험 당할 것을 이렇게 너희에게 시험하는 것은 너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돌아올 거야. 더 훨씬 성숙해지고 좋은 아들로 반드시 내 품에 안길 거야. 아버지의 자신감이 탕자의 떠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가지고 조금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다 똑똑한 거예요. 그 지구 정말 몇 킬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그렇게 작아요. 아무리 파란 구슬과 같은 그런 자그마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아둥바둥하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많냐 내가 많냐, 네가 똑똑하냐 내가 똑똑하냐, 거기서 키 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무런 것도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신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것에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은건이를 보면 자신이 있지. 내 은폐를 보면 자신이 있지. 내 죄를 보면, 저 아이를 보면 그렇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나에게는 자신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이거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오늘의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풍랑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룩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 정말 우리는 넉넉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볼 때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고 요동치는 것 같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할 수 있지만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자신감은 오늘의 삶에 손해보지 않고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삶이 넉넉지 않고 지금의 삶이 쫓기는 것 같고 지금의 삶이 정말 우리 가정은 또 내 삶은 왜 이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다윗은 쫓기는 자로 혹독한 10년을 삽니다. 20살이 되기 전부터 30살이 되기까지 그 젊은 황금기 같은 그 시절을 쫓기는 삶을 살아요. 굳이 화장하지 않아도 눈부신 시절이 있지요. 어떤 옷을 입어도 예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어도 사치스럽지 않은 젊은 그 시절에 절망과 두려움으로 다윗은 보내게 됩니다. 매일을 피말리는 쫓김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다리 뻗고 잠을 못 잡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 광야에서 어느 때는 숨을 곳이 피할 곳이 없어서 적국 나라로 거기서 있을 정도로 그렇게 쫓겨다닙니다. 거기서도 숨을 곳이 없어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며 삽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내면이 망가지지 않아요. 더 성숙해집니다.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 환경 보면 다윗은 막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때요? 저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적국 나라에 가서 침을 질질 미친 척이에요. 미친 것이 아니에요. 미친 척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친 척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보았을 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울을 보십시오.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그는 이미 깨진 사람이에요. 깨어진 열등감, 비교 의식. 저 사람은 저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광야에 쫓기던 다윗보다 더 불행하고 더 피폐한 매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을 가졌어요. 왕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다윗 그 조그만 애예요. 저기 은폐 같은 20살도 안 된 그런 애예요. 걔 쫓으려고 그 애기 그 소년 쫓으려고 왕이 쫓아다녀요. 이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왕이 쫓아다녀. 그것뿐만 아니에요. 군사를 풀어버립니다. 그 소년 하나 죽이려고, 은폐 하나 죽이려고 한 나라에 707을 풀어버려. UDT를 풀어버려. 그런 거와 똑같아요. 대통령이 잡으려고. 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이 사울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마귀는 사울을 죽이는데 목적이 아니에요. 사울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이미 쓰임 받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근데 깨어진 사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어느 누군가, 어느 성도를 자꾸 내면을 깨치려고 하고 막 상처 주려고 하고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에게 자꾸 마음을 깨지게끔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쓰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주고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마귀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의 권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내면을 깨뜨리는 마귀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망가진 손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내면을 계속 망가뜨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에 몰려다닙니다. 끌려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돈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계속 비판하고 계속 부정적이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죠? 여러분, 누가 매일을 힘든 삶을 살다 보면 산다고 한다면 다윗만큼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아주 소년 때부터 계속 쫓겨다녀요. 30살이 되기까지 아주 그 피 끓는 청춘,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쓰고 가장 좋은, 얼마나 좋아요. 황금기 같은 그 젊음을 30대까지 계속 쫓기는 그 삶을 살아요. 누가 처절한 인생을 살았다면 다윗만큼 처절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고 뒤틀린 늙은이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윗은 맨 마지막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더 빛나고 더 탁월하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정말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더 성숙해지고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자로 세움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이었어요. 다윗만큼은 이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거야. 이겨냄과 동시에 다윗은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예배자로, 눈부신 성숙한 아름다운 예배자로 내 앞에 설 거야 하는 그 하나님의 자신감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다윗을 성장하게 만들었을까? 몇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다 하는 것이죠. 쫓기고 있었기에 의지할 곳이 없고 누군가에게 기댈 곳이 없기에 다윗은 순간순간 작은 것 때도 하나님의 이것은 은혜다. 오늘 숨쉬고 있는 거, 오늘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매일과 같이 쫓기니까 오늘 안 잡히고 오늘 붙잡히지 않고 오늘 살았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다윗은 이것에 굉장한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 그냥 오늘의 삶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학교 다니고 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삶을 그냥 지났네, 이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쫓기는 삶에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지켜주셨구나.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이것이 매일의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이 다윗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과만 딱 교통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도 매일의 반복되는 삶이지만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사고도 날 수 있었어요. 넘어질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나쁜 사람 만날 수도 있었어요. 아니면 나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었어요.
안 그래요? 그냥 오늘 건강해서 건강한 겁니까? 오늘 뭐 내가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걸어다녀서 내가 안 넘어지고 건강한 겁니까? 사고 안 나서 안 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그때그때마다 보호해 주셨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곳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정말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 많은 글들 쫓기는 자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때로는 그 쫓김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절실함이 다윗에게는 항상 그것이 갈망이었어요. 그것이 숙제였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말 불평과 원망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거야 하는 그것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쏠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숙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어려운 점들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아무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집 하나 방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것이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참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서 거실에서 거실에서 그 생각나죠?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족하고 이렇게 한국에서 온 청년들 한국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그 감당이 안 되는 애들 몇 명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이게 안 잡히죠. 이런 예배당이 있으면 그래서 지금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그때 그 거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요. 빨간 거 막 의자 그 쭉쭉 빼가지고 이렇게 놓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정말 그때가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 상황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때의 생각이 이렇게 납니다. 아마도 다윗은 쫓기는 10년, 왕궁에서 누렸던 30년보다 훨씬 더 지난 감사로 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쫓김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되고 잘 나갈 때 찾아온 사람이 친구일까요? 안 되면 안 되고 안 될 때 찾아온 사람이 진짜 친구일까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잘 될 때 찾아오는 친구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인생의 산을 넘어갈 때, 깊은 계곡에 건널 때, 아무런 인생의 소망이 없고 절망, 나락 속에서 떨어질 때 말없이 내 곁에 있어준 그 사람이 진짜 친구가 아닐까, 진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누구보다 힘들었던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라는 것이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섬기는 일보다 더 지친 일들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빚진 것도 아닌데 마치 채무자처럼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어디 만만한 일이
일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누가 아프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픈 것처럼 정말 가슴을 치게 되고, 성도들 중에 사업이 어려우면, 또 자식이 어려우면 내가 조금 더 잘 섬길 걸, 잘 많이 기도할 걸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새겨지는 것이죠. 양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겪어질 때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조금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위로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관심을 조금 더 가져줬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말을 조금 더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뭐 빚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그런 빚진 사람처럼, 채무자처럼 그렇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죠. 치유하는 손이 되고, 일으키는 손이 되고, 나누어주는 손이 되고, 살리는 손이 되어라, 우리에게 붙여준 것이 아닐까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 몇 번에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우리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다 하는 것에 말씀을 두고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쫓기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그런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정말 불안한 삶을, 두려운 삶을 살았지만은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그의 귀에 들렸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 들으셨다, 이렇게 확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쫓기는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만이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너희도 그렇게 살아, 너희도 그렇게 살면 다윗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 하루를 살아내기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아간 기도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화정되었고 내 마음이 화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보셔요. 다윗의 상황은요 쫓기는 삶인데, 다윗의 찬양은 어때요? 하나님, 쫓기는 거 피하게 해주세요. 다 망하게, 저런 사람들 다 죽이고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증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내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찬송하라. 하나님께만 찬송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쫓기는 중에도 더 이상 기댈 데 없어서 외로운 밤을 설칠 때 다윗이 기타 하나 들고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나를 쫓고 쫓친다 할지라도, 나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그렇다고 다윗의 상황이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고 다윗의 상황이 갑자기 달라집니까? 아니죠.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혼자였고,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가끔씩 우리들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고 의지할 것 하나마저 남겨두지 않으실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은 그때를 보시는 거예요. 어려움의 시간을 보고 그때 과연 너는 나를 찾느냐 안 찾느냐 보셔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가요. 그러면 옛날에는 눈깔 사탕이라고 있었어요. 눈깔 사탕이라고 아주 커요. 굉장히 커. 아주 그냥 이만하죠. 이만해서 그 조그만 아이가 입에 넣고 입이 안 다물어져. 그래서 입이 안 다물어져서 단물을 이렇게 막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빠가 뒤에다가 그 사탕을 이렇게 숨겨요. 숨기고 내가 먹는 그 자그마한 거 뭐를 맛있게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었는데 그것 하나만 내 입에 한번 안 넣어줄래? 나 그거 먹고 싶은데 나 좀 하나 줄래? 하는 것이죠. 근데 보면 아빠가 그거 아들 그 조그만 거 한 4-5살짜리 되는 그 조그만 아이 거 뺏어 먹고 싶어서 그거 할까요? 저거 뺏어 먹어야지. 저거 맛있겠다 하고 아빠가 그러나요? 안 그렇지요. 지금 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빠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큰 눈깔 사탕이,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로 입에 넣으면 안 다물어질 그 큰 눈깔 사탕이 이 뒤에 손에 있다는 거니까요. 이거 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빠를 이걸 줄까? 아빠 그만큼 아빠를 사랑하는가? 그렇게 한번 떠보는 것이죠. 진짜 이놈이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험하는 거,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유, 이것이 얼마나 아빠를 또 사랑하나, 철이 얼마나 들었나 하고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 넌 안 준다고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뭐 그럽니까? 그거 먹을 거 아빠한테 안 줬다고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너 나가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은 너는 충분히 이것을 넘길 때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디에 갈 곳이 없지만 다윗은 본능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본능적으로 남쪽으로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2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쫓기는데도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남쪽으로 가면은 노비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곳으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성전에, 다만 어디로 굴로 가도 어디로 광야에 어디로 가도 되는데 다윗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자신의 몸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어린 시절부터 다윗의 고향이었고 안식처였지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본능적으로 교회에 뛰어오시면 좋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아니 혼자 있을지라도 같이 찬양하고,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것이에요. 먹을 빵과 떡을 필요하면 다윗 성전으로 뛸 것이 아니라 민가로 뛰어야 되죠. 가까운 친구나 친척에게 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줄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잠시 쉴 수도 있어요. 힘들면 잠시 쉴 수도 있고요. 여기에 사진을 제가 안 띄웠지만 자기 딸하고 아버지하고 이거를 여기를 올라가는데 중간에 정말 한 평 이거 이만치도 아니고 반만한 거 텐트 하나 이렇게 걸쳐놓고 거기서 이렇게 쉬고 있어요. 잠시 쉴 수도 있습니다. 3일이 걸리기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줄을 잡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어도 놓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모든 절망 가운데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끔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야.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줄을 절대로 놓지 마라. 그 줄을 꼭 잡고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다가오는 고난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영혼의 본능은 하나님의 성전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그 산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하나님의 선하심의 줄을 놓지 말아라.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의 줄입니다. 다윗은 남쪽으로 뛰다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어, 너 피해야 돼.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은 남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베에 들려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그가 다윗 손에 쥐어준 칼이 있습니다. 칼 한 자루가 있어요. 그 칼은 옛날 다윗이 엘랏 골짜기에서 싸워서 정말 다윗을 죽이고 빼앗았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쥐어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칼을 들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쫓기다 보면 자신의 사명, 자신의 부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이거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가지? 이렇게 생각을 잊어버릴 때가, 부르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너의 부르심은 이거야. 너의 오늘 한 해의 올해의 부르심은 이거야. 이거를 향하여 너는 전진하고 이거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칼을 우리에게 쥐어줄 때가 있죠. 다윗도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막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냥 이 하루를 시간 때우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부르심의 사랑이구나. 그 칼을 보고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자신의 줄을, 하나님의 줄을 다시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 칼을 들었을 때 마음에 무엇인가 두려움, 정말 불안, 쫓기고 있지만 정말 쫓기는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다윗, 너 부르심의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야, 그때를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다시 다윗의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내가 무엇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것에 집중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목사님으로서, 내가 선교사로서 달려간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향하여, 그 줄을 놓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길, 부르심의 길, 기도하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요나처럼 부르심에 불순종할 때 쫓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자신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몰릴 때, 쫓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저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벌을 받을 거야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줄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부르심의 줄을 반드시 놓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급한 일로 중요한 것을 포기하면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요. 시간 있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시간이 없을 때 순종하십시오. 병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떠나고 내려놓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내가 힘들고 내가 넉넉하고 내가 많이 가졌을 때 온다? 올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사실은 내가 힘들고 내가 할 수 없고 그럴 때 너 이것 좀 해봐. 내가 돈이 아무것도 없을 때 너 이거 헌금 한번 해봐. 그렇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 눈에 몰리는 상황에서도 손대지 말고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종자씨입니다. 받은 직분이 종자씨예요. 사역이 종자씨입니다. 종자씨는 먹으면 안 돼요. 성도의 마지막은 자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의 상황이 흔들리고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어요. 다니엘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850명 이방 선지자 앞에서도 엘리야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자신감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야. 하나님인 것을 저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보여주실 거야. 이 확신이 엘리야, 다윗, 모세, 아브라함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다 있었어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가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는 부르심을 향하여 함께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신 우리 특별한 선물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동체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최고의 선물이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아서 그 한숨 소리가 그냥 여기까지 들리네. 꼭 붙어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뭐다? 선물이다, 보물이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생명이 보존받게 될 거야. 다윗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요, 다윗도 쫓기는 신세예요. 남들이 볼 때는 너나 잘해. 너나 왕이 돼서 나를 지켜줘야지. 너나 잘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 교회에 있으면 너가 보존받게 돼.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이 나를 자신 있게
인도하고 계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신감이 다윗에게는 느껴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심겨지는 것과 묻혀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심겨지는 것과 그냥 땅속에 묻혀지는 것. 무슨 차이? 생명이 있으면 심겨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묻혀져요. 생명이 있으면 그 땅에 심겨질지라도 이거 작은 씨앗 이게 무슨 생명이 있어?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땅속에 묻혀지면 캄캄하고 어둡고 정말 앞날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명이 있는 것 같아.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보니까 쭉정이야. 심겼어. 그러면 그 안에 납니까? 그냥 썩혀지고 없어지는 그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이 환경 가운데서도 올해 2025년도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빛나게 정금과 같이 아름답게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신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하여튼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25년도도 이제 시작하여서 이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한번 소망을 두고 한번 기대를 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오늘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들의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